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남아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 3가지 오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요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잘 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요? 아빠? 엄마? 아니면 자녀들? 누가 기도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요? 아무나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질문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이 잘 되려면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아무나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잖아요. 우리 집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집이 잘 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을까요?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이 사자성어 이런 말이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우시절이라는 이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도요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라 때를 알고 내린다는 거예요. 좋은 때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수련회 때도 제가 이제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다 말라서 땅이 다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인데 10월 달에 첫 비가 내립니다. 이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가 내려줘야 이 굳어있던 땅들이 촉촉하게 젖으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야 파종할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씨앗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3월이 되면 본격적인 추수를 합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데 이때 또 한 번의 비가 내려요. 이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 3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그래서 3월 이 수확의 시기에 한 번 더 비가 내려줘야 이 곡식들의 알맹이가 충실해집니다. 안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제대로 연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호우 시절이라는 말이 뭐야? 비도 때를 알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기도도 타이밍이 있을까?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 언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이 때를 알고 타이밍을 알고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기도의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뭐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기도에 도전받는 것들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호흡과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된 그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따로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순간이 기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평안하고 안정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좀 본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은요 그일라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일라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일라 전투가 얼마나 무모한 전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무모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전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뒤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가 왜 무모한 전투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지금 신세냐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입니다. 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에선 5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왕이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제 적군의 지역에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블레셋 가드에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블레셋 땅에 도망갔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여인들이 막 노래하던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 노래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저 혹시 적군 스파이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괜히 잘못 받아줬다가 우리 다 죽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추노 이런 드라마인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다 적군에 갔는데 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야 이건 내가 도망쳐서 피하러 왔는데 잘못하다 여기서 그냥 죽겠구나. 소리 소문 없이 죽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보고 뭐라 그래? 야 봐라. 저 미쳤다 쟤. 야, 우리 땅에도 지금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을 지금 내 앞에 두는 거냐? 당장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다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적군에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까지 도망온 겁니다. 이 동굴에 도망쳐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거길로 도망해 왔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아둘람 굴에 왔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쟁이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해서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됐대요? 우두머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400명가량의 이제 어떤 부하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병사에 가깝다고 생각드세요? 병자에 가깝다고 생각드세요? 병자에 가깝죠. 아니,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이건 병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정예 부대에 비하면요, 이 사람들은 병자에 가깝습니다. 이 병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병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쁜데 이 병자 같은 사람들 400명을 또 돌봐야 되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이 지금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지금 저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죽겠어 지금. 야, 나 지금 가만히 둬도 지금 울고 싶은 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도와주러 갑니다. 이 다윗은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믿고 따라온 이 400명의 사람들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그들의 우두머리인데 지금 이 병자에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무슨 전투를 합니까? 앞에도 우리가 2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갔다가요,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못 믿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그일라 전투가요,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만한 전혀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어요. 다윗이 그들을 도와줘야 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지금 안 도와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다윗이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모하게 갔어요.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참 무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전투였지만 어쨌든 결과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보세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요, 이 그일라 사람들한테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그 어려울 때에 지금 다윗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지금 영웅처럼 대우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 합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진짜 열일 다 제쳐놓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만한 전혀 이유가 없는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없는 살림에도 너를 이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배신당한 거예요. 이 영웅 대접을 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배신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려고 할 때 그 측근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윗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 그래서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뭐 남보란 듯이 지금 거기 왜 갑니까? 거기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요, 내가 누굴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네 새끼도 지금 다 굶어가고 있는데 누굴 도와주냐? 누굴 도와줘? 에이,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넘긴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가량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야 돼요. 다시. 겨우 아둘람 꿀이라고 하는 이 피난처를 찾았는데 지금 괜히 그일라 전투 도와주러 가는 바람에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다른 데로 도망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 수풀로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600명가량이 다윗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근데 왜 굳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또 짐 싸서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전투인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이러한 무모한 전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그일라 전투를 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요, 기도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기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기도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를 땐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러는데 다윗이요, 하필 요때 기도하는 바람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갈까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무모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눈 감고 분위기 잡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해야 돼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 감으면 기도 아니에요? 무릎 안 꿇으면 기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마트에 장 보러 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박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웃지만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 자녀들은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합니다. 엄마 오늘 있잖아, 어디 갔는데 뭐 먹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밖에서 일어났던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엄마가 귀찮아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싶은 거.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는 하는데 꼭 지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이러면 하나님 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다윗의 기도, 여러분 23장 안에만 해도요, 23장 안에만 다윗이 하나님께 4번을 기도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4번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처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물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저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칠까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어떻게 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칠까요? 가서 치고 저 어려움에 있는 그일라 주민들 구원해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3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다윗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갈까요? 제가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측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든데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자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기도했다는 얘기죠. 4절 말씀 보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또 묻습니다. 또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똑같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계속 똑같아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너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요, 7절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난 분명히 기도했고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가라는 거, 도와주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배신을 당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이 배신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요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지금 소문을 듣자 하니 사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을 친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이런 응답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 그거 아니다, 팩트는 그게 아니다, 원래 내려오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막아서 오지 않게끔 했다, 안심하라. 이런 응답을 기대하는데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맞아,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사울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 그 결과 15절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배신의 결과로 다윗은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엔 십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12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띄워주시죠. 12절 말씀. 그일라 사람, 다윗이 이르되, 또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응답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5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럴 것 같아서 다윗의 측근들이 말린 거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23장에서만도 4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정리해 본 바로, 다윗은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내 판단 따라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모습, 이 생활화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저 사소한 일 같은 거는 우리가 굳이 묻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박 살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넌 별걸 다 묻는다.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귀찮아 죽겠다. 야, 나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결론 짓지 않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다음에 갈까요?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무모해 보일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린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 발각되어지는 그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무모해 보이고 말릴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땅땅땅.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일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은 순종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결과가 배신과 도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과는 배신이고 도망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생활화하자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이쪽에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아니야. 다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 결과가 배신을 만나고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혹은 그냥 내 생각대로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갔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기도하는 바람에 다윗과 같이 그냥 소문 들은 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건데 굳이 기도하는 바람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배신도 당하고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생활화하고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내 상식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정말 내가 혼자 결정해도 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외면하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 소문, 다윗은요, 근데 전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소년 때에도 그랬잖아요. 전장에 갔습니다.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야, 니네 중에 한 놈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나서냐? 너 오버한다? 너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고 그냥 가. 네 할 일 해. 형들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조그만 게.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는 말이 마치 자기 하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야, 니네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 한 명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다윗은 그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그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기도해야 알아? 야, 그거는 뭐 꼬맹이도 다 한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 할 때보다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기도 안 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그 길을 하나님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타이밍은 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앞에 불리한 상황이든 유리한 상황이든 따지지 않고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따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카톡에 기도의 용사 3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 이거 말고 좀 더 모인 다음에 내가 한꺼번에 가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시던 어떠한 음성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2배로 왔다. 내가 기도하는 바람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큰 시험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된 즐겁고 슬플 때 즐겁고 슬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정말 이 피조물의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응답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자유인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생활화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에 당면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진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로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서 앞으로 우리 진일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와 방향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39년 전에 이 땅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로부터 39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진리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과 하나님 그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계획하심들을 묻고 하나님 그 응답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일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합심하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제약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박을 칠하여서 하나님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이 영적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하나님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진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모든 기관의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진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와 하나님 또한 나아가야 될 그 모든 방향을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호흡하듯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진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